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상 이런 일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한 것은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손을 잘 씻으십시오. 마스크를 끼십시오. 만인 보인 곳에 가지 마십시오. 사회적 거리를 두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91편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91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심한 전염병? 또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1000명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당하는 전염병으로 인한 환난, 재앙으로 인한 환난,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런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것에 대한 인생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역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료약이 개발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위생관리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지금 세계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무엇을 자꾸 고백해야 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바이러스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참 궁금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바이러스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지금 상황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시작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가진 내 마음속의 깨달음은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욕심이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욕심이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양계장에 있는 닭들이요, 막 돌아다니면서 알을 낳아야 되는데 좁은 데 갇혀갖고 밤낮인지 모르게 밤에도 계속 불을 켜놔. 그러니까 이 양계장에 있는 닭들은요, 밤이나 낮이나 이게 낮인 줄 알고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알만 까. 인간의 욕심이 앞선 거죠. 그런 과정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생겨요. 지금 이 바이러스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가 왕관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왕관을 쓰고 싶은 욕심, 왕과 같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 우리들의 마음속에 왕관을 갖고 싶은 그 욕심이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일만 선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이 크라운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그런 결집들이 결국은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 놓았다면,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에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진심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카나다에서 목회하시던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949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은 손양원 목사님이 작시하신 찬송가 541장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이 목사님이 북한에 영류되어 있으면서 이 찬송을 하도 불렀어. 이 찬송을 다 외우셨대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두 아들을 바쳤던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에 환난을 당했던 그 임 목사님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조금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일만 선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깊이 하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가 그 이름을 안즉, 안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관계가 깊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 중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과 그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살다 보면 참 친해져요. 그죠? 아닌가요? 살다 보면 부부가 참 친해져. 그런데 왜 친해질까? 부부가 살아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부부가 헤쳐나가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듭니다.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은 언제 많이 깊어지냐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마음이 막 고통스러울 때, 가정에 누가 아파서 그것으로 인하여 같이 마음을 조려갈 때 부부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럴 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쭉 처지고 가슴 아파하고 낙심하고 혼란을 당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우리들을 그 수렁에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아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 말씀은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화가 많아요. 대화가 많아.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 여기 말씀 그대로 나와 있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편 91편 말씀 속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빈스턴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리빙스턴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 그분과 함께 매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핸드폰 통화 목록을 보면 누가 제일 친한 사람인가, 뭐 사업상 자주 연락하는 것 말고 거기 보면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그 이름이 제일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 자녀들, 그 이름이 쭉 있을 거예요. 그 대화의 목록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내가 모든 것에 이 대화 목록을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몇 번째쯤 등장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아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하는 것이 잘 통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진심이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간에 내가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지는 못해도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을 극복하는 매뉴얼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마음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과 더욱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라.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라. 그리하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번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대로 믿고 이대로 행하고 이대로 고백해서 나의 구원을 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머리 숙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는데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한 후에 공동의 기도문을 다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공동의 기도문을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가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아픔을 겪고 있나이다.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의료진과 관공서 직원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온 백성들에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보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주의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에 주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